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 너희들이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저주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11절에는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한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음,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을 당시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는 기록을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로 이제 통칭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와 남쪽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래 한 형제였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한 형제로 이렇게 지냈었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떠한 거짓을 행하였는지, 자,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했고요. 유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범죄 현장에 같이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증한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는 거짓을 행했는데 그 거짓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 그래서 유다가 자기 자신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격 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를 유다가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거짓들을 행했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거짓으로 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것은 거짓된 행위인 거예요. 거짓된 눈물, 거짓된 울음, 그런 탄식들,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버렸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제단에 나와서 울고불고 짜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러한 봉헌물과 예물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돌아다니면서 동냥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마치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했었을 때 그런 마음을 예물로서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었다 그랬어요? 병들어 있는 것, 그리고 온전치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어떤 거지들에게 그냥 이렇게 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마치 이런 모습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기부금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정말 거짓된 마음 없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거짓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떠한 거짓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남편들이, 유다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거짓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11절에도 봤지만 거짓을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불려지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러니까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 풍요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한 문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이 무엇이었냐면 만몬의 신, 우리가 유명하죠. 부의 신이라고 하는 그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남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들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학대를 하고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하고 있는 것을,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옷으로 마치 가리듯이, 그리고 이혼을 일삼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쾌락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유다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남편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말이죠. 절대 안 받으시겠죠.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을 행할까? 이것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왜 거짓을 행할까? 그리고 아내에게 왜 이런 거짓을 행할까? 이것은 자기 우상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데 내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대충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방신과 결합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우상화가 되지 않아.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쾌락을 느끼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만연돼 있었던 거죠. 자기 우상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 뿌리가 바로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어,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삼가 지켜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1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자르. 이것은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실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의 어원이 바로 이 나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는 삶. 그렇게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섞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에 띄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도록 우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공의 그 궤도를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공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보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겉모습으로는 절대 구별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구별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